찬송가 9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옆에 있는 찬송가 95장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의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각 처소와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 14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요, 다윗이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요, 이 억압받는 의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이라는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면은요. 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짧다거나 아니면 이게 바보스럽다거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이제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아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 그게 늘 우리에게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충족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방자하게 방탕하게 행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늘 누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여러분 자기 욕망이 언제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좋으면 여러분 그게 곧 옳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자기 멋대로 이런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요,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방자하게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방자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고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걸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가증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증하다라는 건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뻔뻔하다, 이제 그렇게도 이런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증하고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범하면서도요, 여러분 이 죄의식, 이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서도요, 그러니까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그러니까 부패하고 이런 그 행실이 이런 가증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거고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신론자다,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에는요,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존재론적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무신론자들이 있는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마음으로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입술로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 이런 그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존재론적 무신론자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처럼 그냥 부패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존재론적 무신론자들처럼요, 그 행실이 가증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죄의식, 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주일에는요,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또 예배에도 참석을 해요. 이런 그럭저럭 이런 종교 생활도 영위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요,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존재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노하시지만, 어쩌면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존재론적 무신론자들은요, 애초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건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다, 이런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더 답답하고 이런 더 속상하고 안타깝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들이요, 이런 다른 집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나가면은요, 물론 그것도 마음이
뭐 안타깝고 뭐 아프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여러분 다가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 어긋난 길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늘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때로는 막 불같이 화가 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처럼요. 그러니까 내 행실이 부패하고 여러분 가증한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 따라서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론적 무신론자이든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행실에 부패하고 가증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또 늘 자기가 중심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요. 이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짓밟는 행위도 이런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절 한번 보세요. 사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그들이 그러니까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요 떡 먹듯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을 보면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을 떡 먹듯이 먹는데요. 여기서 이제 먹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억압한다, 이런 착취한다, 이런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정글입니다. 여러분 정글은 어떤 곳입니까?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그런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정글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신문을 이제 보거나 읽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이런 돈 있는 사람들, 힘 있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어깨에 힘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법망을요, 얼마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은요, 이런 권력 있으면은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살기 편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반대로 너무나도 힘겹고 이런 불편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한 자들에게 먹히면서도 여러분 선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선하게 정의롭게 여러분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요. 억울한 일, 이런 원통한 일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런 부패하고 이 가증한 자들에게 이런 무시당하고 이런 조롱당하고 이런 공격받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속은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요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요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에게 아무리 무시당하고 이런 억압당하고 짓밟히더라도요 끝까지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새벽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살기 편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 불편한 또 힘겨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마음을 새기시면서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이 경건 생활 잘 유지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영성을 예리하게 이런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인해서요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춰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의인들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억울한 일 원통한 일 하나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인내하며 또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